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세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도 살기가 힘듭니다. 거의 살 수가 없고요. 또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세상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 친구가 영주할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하는 16장 9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이 세상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2주 전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제물로 친구는 사귈 수가 없다. 진정한 친구는 돈으로 사귈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세상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와 시간과 기회와 모든 것들을 투자하라,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말도 돈이 없다, 물질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재물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돈이 있어도 그것이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할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가 무엇인가 하면 영주할 처소에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때는 돈으로 그것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는 그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비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자기들은 영주할 처소에 자기들을 인도할 친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은 영주할 처소로 들어갈 자격을 이미 받았고 또 그걸 들어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친구가 필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를 사귀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쓸 필요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영주할 처소에 나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스스로 옳게 여긴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라는 말은 돈이 많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의미는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남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는가?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색 옷은 외투입니다. 겉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 속옷입니다. 당시에 가장 비싼 옷들을 입었는데 특별히 이 자색 옷은
로마 제국 시대에 왕족들, 귀족들, 권력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색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존귀한 신분을 상징하고 있는 색깔이 이 자주색, 자색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색이 매우 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염색이 발전했고 화학으로 그런 색상을 다 맞출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천연 염료가 있어야만 했고 이 자색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이쁘게 만들어도 문제가 뭐냐면 빛이 금방 바래게 됩니다. 색상이 금방 바래게 되기 때문에 오래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자주색 같은 것은. 근데 특수한 방법을 하나 당시에 개발했는데, 그것이 어디서 개발했냐면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은 팔레스타인에서 좀 북쪽에 있는,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특별히 두로라고 하는 페니키아의 수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때는 이 두로에서 자색 염료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그 자색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달팽이, 이 바닷가에 살고 있는 그 달팽이를 수천 마리를 염료통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색깔이 이 자주 색깔로 이렇게 화가 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염료를 사용해서 옷에다가 자주색깔을 입혔기 때문에 매우 귀한 것이 이 자주색이었습니다. 아주 부자들, 왕족들만 입을 색깔이고, 페니키아가 이 자주색으로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페니키아라는 말 자체가 자주색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이 자주색으로 유명했고, 페니키아는 당대 가장 부유한 도시국가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옷을 근데 이 부자는 날마다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에 가장 비싼 옷이 있습니다. 바깥 겉옷이 있습니다. 그거 매일같이 입는 분 계십니까? 저도 양복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복은 일주일에 한 2번, 3번밖에 입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평상복을 입는데, 이 부자는 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평상복으로 입는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입고 그리고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는 사람입니다. 호화롭게. 굉장한 부자입니다. 당시 만약에 이런 부자가 실제로 있었다면 로마 제국 내에서도 아마 최고 갑부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된 거, 부자로 사는 거,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또한 아주 잔치를 매일같이 벌이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부자가 자기가 좋은 옷 사 입고 또 잔치 벌이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으로 말하자면 부자가 돈을 잘 사용해야 지역 경제도 활성화된다고 부자들 보고 돈을 쓰라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잔치를 많이 벌이기 때문에, 또 옷도 많이 입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아주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착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앞에는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부잣집 이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이름을 가진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부자가 매일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그 잔치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즉, 이 거지는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사람, 남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몸에는 상처가 너무나도 가득한데, 그 상처가 다 헐었습니다. 헐고 있는데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한두 번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뭐 종이든 뭐든 간에 손을 살짝 뱄다고 합시다. 그러면 크게 빈 거 아니면 보통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손가락을 입에다 넣고 이렇게 빨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을 잊으려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가 났을 때 개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위생적이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계속 고통을 강하게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자와 이 나사로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사람이고 극단적인 상대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남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혼자만의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살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일을 하나 겪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부자이든지 거지든지 다 겪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의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나사로의 힘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받들려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사로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간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 앞에서, 자기 집 앞에서 항상 그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한국에 예전에 살던 곳에서 보면은 이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해가 있어서 떠나게 되니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잘 됐다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아마도 그 동네 사람이나 부자들도 아이고 귀찮은 사람이 갔다고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워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거냐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언젠가 동일한 운명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자도 여러분 죽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고 그 자색 옷이 죽음에서 보호해 주질 않습니다.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죽지 않는 거 아닙니다. 매일같이 산의 진미를 먹고 산삼, 녹용과 같은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었다고 해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루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장례식이라든지 갔을 때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나도 동일한 운명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부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을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한번 시편 4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49편 1절.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모든 사람들아 이제 이 이야기를 다 들으라는 겁니다. 2절.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내가 부자든지 아니면 가난하든지 간에, 존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간에 모두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장수로 읊조리로다. 6절 얘기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여러분,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원히 우리 가정의 가문의 것이 될 것 같고, 영원히 내가 소유할 것 같처럼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다 남겨두고 갈 것입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보고 좋아하며, 사람이 아무리 존귀하다고 해도 오래 살지는 못하는데, 영원히 살지는 못하는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목숨을 걸고 세상 것만을 추구하고 세상 것만을 바라고 사는 그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어리석은 자의 길이라고 그랬고,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그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동일한 운명에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는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부자가 지금 거짓 나서의 죽음을 봤으면 알아야 되는 거죠.
나도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그것을 그 부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자 장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부자가 자기 마음이 원한 대로 얼마든지 살았던 사람인데 죽자마자부터 장사의 문제부터는 그의 입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유언은 남길 수는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따뜻한 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하지만 그 햇빛의 따뜻함도 묻어져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묻어주지 않아도 가서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하고 나서부터는요, 죽고 나서부터는 장사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그의 부유함이었어요. 근데 그 부유함을 자랑한 겁니다. 부자가 결국 음부에 갑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은 이 음부와 낙원이라든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그냥 음부는 그냥 지옥으로만 여러분 오늘은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음부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이 땅의 삶을 살 때는 고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심한 사람이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매일같이요. 사람이요, 어디가 한 곳이 아프면 모든 신경이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중심은 아픈 곳이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마음의 모든 생각과 모든 관심들이 그 아픈 곳에 집중하기 때문에, 아프면, 너무 고통이 심하면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잔치 신경 쓸 여력 없습니다. 다 귀찮습니다. 이 부자는 매일 잔치를 벌인 사람입니다. 고통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고통은 나사로가 심하게 겪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이 땅에서는 고통 겪지 않았는데 지금 음부에 가서는, 지옥에 가서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뜨거운 불꽃 가운데 있는데 그 불꽃의 그 갈증들, 그 뜨거움을 식혀줄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네, 지옥의 모습을, 지금 불연못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지옥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날도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하는데 지옥은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찍어서 잠깐이나마 내 혀를 좀 식혀줄 수 있는 물 한 방울도 없는 그 고통의 곳이 바로 이 지옥의 모습입니다. 이런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보니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보입니다. 이 말은 나사로의 존재도 부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는데 매일같이 어쩌면 그 집 앞을 오고 가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간구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27절에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또 3절에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3번이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도 이 부자를 인정합니다. 25절 보면 예, 그 말을 보면 아이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래 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혈통적 유대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삶을 살아가고 있냐?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은 지금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거 보여주는 것이 자색 옷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자색 옷을 잘 입지 않았습니다. 세상 권력, 세상 부유함의 최고 정점에 이른 모습이 이 부자가 추구하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세상과는 구별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원했던 사람, 이 사람이 이 부자였습니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와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와 아브라함 관계에서는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이 나사로가 사실 지금 이방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5장 2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주시지를 아직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집에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이고 이삭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 분명히 엘리에셀 보고 다메섹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시라는 자입니다. 그 히브리어의 그 엘리에셀을 지금 나사로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 이 나사로라는 이름 속에서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이방인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가 간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살 때 많은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16장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 고통을 받은 사람이다, 고난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영원한 세계에서는 상상도 못할 대역전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혈통적 유대인, 그것도 복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갔고, 이방인인 사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혈통적 유대인임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된 그 삶의 증거들이 열매 맺는, 회개의 열매 맺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침례 요한이 첫 사역을 하면서 선포합니다.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으려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 말이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목숨을 걸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드러내는데, 자비하심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열매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듭나 있음을,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지금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이 부자가 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자가 이 지옥에서 무엇을 하냐면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만큼 간절한 기도는 없습니다. 가장 간절한 기도는 지옥에서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지옥에서 기도는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지옥에서는 응답이 안 되는데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지옥에 있는 사람은 다 믿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은 다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는다고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 구원이 취소돼서 지옥에 갔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옥에 가보니, 지옥에 와보니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되고 확인받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근데 지옥에 가보니 제가 지옥에 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거잖아요. 그 말씀이 진실임을, 진리임을 확인받았기 때문에 지옥에는 다 믿는 자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이렇게 믿음은 있는데 무엇이 없냐면 지옥에서는 회개가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잘못을 더 고백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하는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회개는요, 죽기 전에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나름대로 믿음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지금 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요,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철저히 자기 중심이고
철저히 자기 형제만을 위한 간구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사로를 이곳으로 보내서 자기 혀에 물 좀 붙여달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자기 종입니까? 지금 자기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려먹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는, 자, 너와 우리 사이가 아니에요. 그 부자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 서로 넘어갈 수가 없다. 영원한 분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는 바뀌지 않는 영원한 운명에 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처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영원히 사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도 사실은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단지 사는 곳이 지옥일 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어디에 사는가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무엇이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여러분 영생입니다. 그럼 영원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살아있지 않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지옥에 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떠났기 때문에 영원히 죽은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의 결정,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이냐 아니면 그냥 지옥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돼서 사는 것이냐고 하는 이 영원한 운명의 결정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결정되고 다시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만 그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 살아있을 때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을 때 영원한 삶을 대비해야 됩니다. 심판을 대비해야 됩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맡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맡긴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맡긴 분, 주인을 위해서 청직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부자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 부를 사용한 것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것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천국 간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당대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그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주어진 그 재물, 맡기신 재물을 다 어떤 구제사업과 같은 선행에 다 쓰면 천국에 가는가? 여러분, 이것도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영원한 나라를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돈을 섬기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밖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돈이 아닌,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닌, 이 세상의 부유함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는가, 거듭났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제하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사용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갈 뿐입니다. 부자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이었냐면 나사로를 또 이용하려고 하는 간구입니다. 나사로를 자기 형제 5에게 보내서 증언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다 살아난 이 나사로의 말을 듣고 변화되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5 형제들도 고통받고 있는 부자처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그들의 운명도 자신과 동일할 것임을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도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고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무엇이 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충분함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부자는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지 않으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부자가 아브라함보다 더 옳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당신은 모릅니다. 내가 더 잘합니다. 내가 더 우월합니다. 내가 더 옳습니다. 자기 생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서요? 지옥에서 그 고통 나오는 그 순간에도 자기 오름이 가득해요. 자기 형제만 가득해요. 진리를 알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사로를 봤을 때 그때 도와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해야죠.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죠. 아니면 그가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더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 자신의 교만함에 대해서, 나만 위해 살았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니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어떻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만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지금 회개하지는 않았지만 진리는 알기 때문에 본인의 형제들이 자신과 동일한 운명에 처해지는 것이 지금 안타까운 것입니다. 본인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은 지금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부자 자신도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것을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는 안 되고, 성경이 주어졌지만 성경 말씀으로는 안 되고, 어떤 엄청난 기적,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는 일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부자가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화려한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큰 죄는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지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특별히 바리새인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바리새인인 줄 압니까? 이 거지 나사로를 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시 간다면 그들의 그 말을 들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부활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던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요, 어떻게 안 믿은 겁니까?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요, 그렇게 전통을 잘 지켰는데요, 그렇게 제사를 잘 드렸고 절기를 잘 지켰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성경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믿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말씀만 믿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을 믿었습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돈의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돈의 문제에서만큼은 세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돈의 위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잘 표현되고 있는 자색 옷까지 그가 입은 것입니다. 매일 잔치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자체를 믿지 않은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분명히 그들이 사랑하고 있고 그들이 좋아하고 있는 모세오경 중에는 그 율법의 가운데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도 그는 듣지 않은 겁니다.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만한 것만을 믿었습니다. 선지서에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는 말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아예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나름대로 다 합니다.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모든 기준도 자기입니다. 납니다. 내가 볼 때 옳으면 믿는 것이고, 내가 하기 좋으면 믿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네, 이 칭찬 들을 것만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 일을 해도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해요 하고서 손해가 나타난다면 안 하는 것이에요. 부자였던 사람이 거지 나설에게 뭘 주면은 아무나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봤자 때도 안 나요. 태도 안 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 60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밝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이 말씀을 다 알려줍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나를 위한 말씀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는 그 회개 기도를 여러분 얼마나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서 내 마음을 거슬리는 말씀, 내 마음에 부담되는 말씀이 나오면 그냥 건너뛰시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았다고 그런 얘기 하십니까? 주일에 얼마나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지금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거리만 나가도 얼마든지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눌러도 설교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 은혜 받으십니까? 어떤 말씀이 은혜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 동일한 말씀이 은혜 받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것을 이 말씀 비춰주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은혜 받다 얘기하고 계십니까? 우리 생각을 많이 하면 살아야 됩니다. 이 부자는요, 말씀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형제들도 그렇게만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림을 확증해 주지만 그 기적이 우리를 저절로 믿음이나 회개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라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말씀이 믿음을 주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믿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네, 성경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믿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을 한번 증명해 주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해도 거의 안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먼저 그 질문 자체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만족이 돼야지만 믿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은만을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머리로 동의해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우리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마음으로 믿어서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 머리로 믿는 것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우리 생각과 다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셔야 그때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며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많이 믿었습니까? 부활하신 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는 회개하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자만이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만이 변화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아니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한 거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특별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가 왜 다 살아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노라고, 성경을 주었노라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밝히 비춰주실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 그 허물과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왔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곧만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 단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의 겉모습으로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5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성공하는 인생,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인기가 많고 명예가 많은 것, 그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될 수 있음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자격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고 죽어도 그 이름 내 것 아니고 영원한 세상에서는 그 이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기억하는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인생,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이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세상의 소망을 가진 인생, 그 인생의 복됨을, 그 부유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늘 풍성히 경험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멸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 더욱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저의 삶이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가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소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